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2장입니다. 32장 1103페이지 에레미야 3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같이요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32장은 바벨론의 3차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두 아들은 자기 목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끌려가지고 결국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방금 성경에 있었고 시드기야 왕을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하니까 시드기야가 정말 축복보다 정말 이렇게 멸망이죠. 저주를 예언하니까 감옥에 가둬버리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혀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이 땅을 내가 회복하리라. 내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하는 그 예언의 그런 회복의 예언의 말씀을 시청각적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밭을 사라는 거예요. 지금 곧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이런 상황에서 밭을 사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직접 밭을 사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의 사인으로 삼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 3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32장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역시 회복의 말씀이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이 제목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대로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내리라. 지금 재앙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 32장은 회복의 메시지와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42절에 있어요. 그래서 그 42절에 있는 그 말씀에 따라 제목을 삼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 우리 또 교훈을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30장부터 계속하는 게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영원한 언약, 다시는 바뀌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근데 이 영원한 언약이 어디서 맺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영원한 언약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림의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다는 것,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의지가 정말 우리에게 다 그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여호와의 열심이 언약 백성으로 삼는 것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백성 안에 축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영원한 언약을 맺은 신약에서는 더 이상의 저주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있어야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죠? 저주가 아니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옛날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옛날보다 축복을 누리면서 축복을 못 누리면 이 고통이 옛날에 우리가 불신자 때 받은 그것보다 더 큰 거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고, 그걸 느낄 정도로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뭐냐면, 감옥에 갇혀있고 예루살렘 멸망이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밭을 살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죠. 근데 이 회복의 의지가 어디에서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살 자체가 우리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의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로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정말 믿음의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30장서부터 시작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이 오늘 이 32장에서도 계속되는데요. 먼저 1절부터 5절, 예레미야는 언제 무슨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여기 보니까는 1절에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열째 해. 정말 왕이 된다면 열째, 11번째 포로로 끌려와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요때는 또 뭐냐면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반역을 일으켜요. 애굽을 믿고. 예레미야는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반역을 일으킴으로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지금 이미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싸 가지고 토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토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은 걸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한 7, 8개월 만에 이제 무너지거든요.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기 전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냐면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갇히냐라는 그 말씀 보기 전에 예레미야 52장 1절 이하에 보면 시드기야가 어떻게 죽는지 그 비참한 최후가 52장에 나와 있어요. 21살에 등극해가지고 11년을 예루살렘에 다스리지만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의, 그러니까 자기 이제 형님이겠죠. 그 형님의 그러한 모든 악한 행위, 우상 숭배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정말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다가 이제 끝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예레미야 52장에 좀 이게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3절에서 5절에 보면 왜 갇혔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유다와 시드기야 왕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지금 괘씸죄죠. 어떻게 왕을 축복하지 않고, 또 왕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왕이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당신은 정말 멸망할 것이라,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전쟁을 하더라도 바벨론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시드기야가 화가 나서 감옥에 갇힌 이런 모습이에요. 우선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떤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니, 왜 하나님 안 도와주지? 지금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유다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의 정말 집들을 찾아가면서, 골고루 찾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회개하게 해서 한 영혼을 돌아오게 만들어야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고 가만 내비뒀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들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하다 내가 병 걸리면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세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뭐 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그런 생각이 늘 우리들이 있죠. 생각이 짧을 때 그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도와주고 정말 여러 가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의 육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예레미야 개인에게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는 이것 때문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무너뜨리고 정복했을 때 석방이 돼요. 다 끌려가는데 예레미야는 오히려 석방이 되고 자유인이 돼요. 그래서 자유인이 돼가지고 정말 어떻게 흉흉한 그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줘요. 심지어는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에게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요.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지만 예레미야가 거기 가서도 어떻게 돼요? 정말 그런 범죄 가운데 하나님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또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뭐냐면 예레미야 입장에서 바깥에 있었다가는 칼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오히려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더 큰 어떤 그런 화를 면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뭐냐면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요셉이 왜 종으로 팔려가고 또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누가 알겠어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내 당사자도 낙심할 거고 남들은 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뜻대로 사느냐 뜻대로 살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감옥 안에 있고 감옥 바깥에 있고 그런 게 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번쯤 예레미야의 이런 감옥에 갇히는 이런 모습 왜 안 도와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듯이 예레미야에게도 어떻게 돼요? 남은 사역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무너졌지만은 단번에 하루 이틀에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잡아가고 학살이 이루어지고 가난한 자들만 남겨놓고 그들이 거기 다 거기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야 조공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하는 역할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쓰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자 6절에서부터 뭐냐면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냐면은 내 숙부의 아들이 지금 밭을 사라고 기업 물을 권리,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기업 물을 땅을 갖다가 그 친족들이 사는 거 아시죠?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이 고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사신 거, 그 구속의 사건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고엘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좀 성경의 그런 이해들이 도움이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올 것이다. 그때는 뭐냐면 살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9절 보니까 그 9절에 뭐냐면은 은 17세겔에 이렇게 그 밭을 삽니다. 여기 보면 순양 한 마리가 2세겔이래요. 더구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땅값은 헐값이죠. 굉장히 헐값이지만 17세겔이 어느 정도 되느냐? 신약에서는 1세겔이 하루 노동자 임금이래요. 근데 이미 벌써 몇백 년 전이니까 좀 가치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10절과 12절에 그 당시 토지 매매가 이루어질 때 그런 계약 방법이 나와요. 이게 거기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두 가지 매매 계약서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는 이제 봉인되어 있고 하나는 이제 봉인되어 있지 않고. 근데 그 계약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판 사람과 그 산 당사자가 여러
주민들이 보는 증인 앞에서 지금 뭐냐면 이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 당시 매매는 오늘날 같이 돈 있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기업 물을 자들만이 사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함으로 부자들이 막 사들여 가지고 지금 이게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의 땅, 이거는 정당한 율법에 기록된 방식에 의한 매매거래예요. 불의와 불법에 의해서 부자가 착취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매매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부자들은 막 자기네들이 그냥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그리고 또한 50년마다 땅을 원주인에 돌려줘야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의 땅 매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증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대인들 많은 사람 앞에서 매매 증서를 갖다가 자기 숙부의 아들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 누구에게 주냐면 바룩, 이게 뭐냐, 예레미야를 이렇게 쓴, 예레미야의 이런 이 말씀을 갖다가 기록한 그 바룩이 있거든요. 이 바룩에게 뭐냐면 그 증서를 갖다가 부탁을 합니다.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4절 15절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같이 한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죠. 회복, 멸망하는 그 순간에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다시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여기에 정착해서 산다는 거죠. 본토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놀라운 면을 봐요.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시는 하나님과 예레미야. 어떤 면에서 대수롭게 하나님이 행동하시냐면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주위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부탁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전한 것 때문에 어려움이 겪고는 좀 미안한 마음 같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예레미야를 갖다가 파송해 놓고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애야 미안하다 좀 참아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감옥에 있는 그대로 뭐예요?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갇히지 않게 좀 도와주시지, 그냥 갇힌 자를 좀 위로라도 하시면서 얘기하지, 거기서 그러지 않고 뭐예요? 밭을 사라 그러는 거예요. 아주 대수롭지도 않게. 근데 또 대수롭지 않은 예레미야도 있어요. 여기 뭐 예레미야는 뭐냐면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레미야도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밭을 사요. 여러분, 좀 우리가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이나 예레미야의 대화에서 보는 것처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격가지에 부수적인 것에 우리가 목숨 걸 때가 참 많아요. 지금 하나님이나 예레미야나 이 모습에서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대 우선순위만큼은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에이 형편나면 하지, 이런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또 순종도 감옥에 있든 없든 환경이 어렵든 아니든 우리가 뭐예요? 맡은 사명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초월해가지고서 순종하는,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런 모습, 뭐 하나님이야 뭐 당연하겠지만은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연이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또 뭐냐면은,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뭐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포로 생활에도 다
하나님의 계획, 뜻이 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32장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뜻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안고 일어섬과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처럼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의 선한 목자는 좋은 것 주기 원하잖아요. 복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현재 상황에서 선한 목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낙심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할 때 뜻이 있겠지. 오히려 내가 이 가운데서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히려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돼요? 나에게 계속 사역을 맡기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는 사역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죽는 그날까지 내가 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아유, 안 되는데요. 저 10년, 20년 기도했는데요. 설상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자.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믿음 보이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좌절하면 어떻게 돼요? 사명에 헌신 안 하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명에 헌신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면 믿음 생활 안 해요. 낙심하면 사명에 헌신 안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명에 헌신하는, 그게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밤 이 32장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예요? 배워야 돼요. 감옥에 갇힐 때 뜻이 있겠지. 나에게 또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오히려 나에게 사역을 맡긴 것에 감사하고, 내가 우리 잘 아는 에스라나 우리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다 우리 특히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얘기 있잖아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모습들을 지금 뭐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예요? 환경 같은 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겠죠. 그래서 회복의 말씀을 하신다는 이 사일 자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확실히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소망 잃지 말자. 네. 항상 소망을 잃지 말자. 네.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소망 잃지 말자. 그리고 나서 소망 잃지 말자라고 하나님이 딱 보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따라온 두 번째가 뭘까요? 네, 회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소망을 갖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소망을 갖는 그 순간에 사람은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돌아설 건 돌아서고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소망이 제대로 있으면 회개와 함께 뭐가 자연스럽게 또 따라와요? 그건 뗄 수가 없어요. 뭐가 따라와요? 인내. 그러니까 소망에는 인내,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인내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내함으로 뭐가 돼요? 결국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연단을 받아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생각하자. 소망을 잃지 말자. 네. 지금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가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넓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이제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하면 해요. 자,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16절부터 25절의 모습을 보죠. 자, 그러자 막상 샀어요. 샀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이해가 안 돼서
안 됐지만 어떻게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의심이 생기고,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걸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슬픈 거예요. 예.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구나 이런 멸망과 땅까지 사라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의심하는 그런 부분도 예레미야에게 이게 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사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특징은 항상 이래도 저래도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신앙 고백부터 이제 먼저 한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그 기도를 올립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의 17절부터 19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첫 번째 네 가지를 고백을 해요. 첫 번째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없으시니이다. 이렇게요. 먼저 뭐냐면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사실 하나님 모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지금 바벨론 무찌르지 않고 이게 오히려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하신 거기에는 뜻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아직 다 완벽하게 깨닫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8절 상반절에 은혜의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의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그러니까 그 죄악을 갖다가 이렇게 넘기시는 그럴 정도로 또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정말 이 용서하기를 좋아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18절 하반절부터 19절 상반절에 무슨 하나님을 얘기하냐면 크고 능력이 있으시며 책략, 계획에 있어서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갖다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예레미야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만 있는 분이 아니라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뜻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신 하나님보다 더 훨씬 크신 분이에요. 기도 응답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얘기하거든요. 항상 모든 것이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근데 아직 예레미야는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가 하는 사도신경 고백하듯이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19절 하반절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를 갖다 어떻게 돼요? 다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다 알고 거기에 따라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본적인 우리 정말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예레미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인 거. 자, 그리고 나서 20절에서부터 25절. 20절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주셨건만 이 백성은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언약의 은혜를 배신했습니다. 그게 이제 20절 25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 보면 20절에 22절에 다함이 없는 그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건요,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무엇보다도 뭐냐면 하나님의 이 베푸신 이런 은혜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정말 우리들의 기도 제목에 지혜를 덧입게 해주는 하나의 통로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백성은 배반했고 그리고 그 결과 이런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어떤 재앙을 만났다고 그러냐면은 거기 칼과 기근과 전염병. 무서운 거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을 당했다라고.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배반한 결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도대체 왜 땅을 사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 얘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내가 땅은 샀지만은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이스라엘은 회복할 기미가 없어요.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멸망하기 전에 용서하시고 멸망하기 전에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멸망하기 전에 이 문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좀 하나님 좀 봐주셔가지고 꽈당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좀 넘어지려고 할 때 이렇게 붙잡아줘서 이렇게 세우는 걸 저와 여러분들 기대하잖아요. 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뭐냐면 그 마음을 갖다 지금 뭐예요? 똑같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슬픔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에레미야 이스라엘은 이 유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생할 수 있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뭔가 회복할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으로 오늘 우리가 뭐냐면 에레미야의 아까 앞에서 했던 그 기도 내용을 한번 적용해야 돼요. 우리도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나는 다 망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 때 오히려 에레미야가 앞에서 했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야만 해요. 예를 들면 오늘 이 보면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지혜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거기 강의 안에 성경 한번 보면 먼저 보면 17절 뭐냐면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자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게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크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왕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능히 이 문제를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첫 번째 갖자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두 번째 19절에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행위대로 보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고 잘라버려야 되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게요. 네? 이런 지경을 만나게 된 원인을 내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그리고 20절 25절에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소망을 갖고 묵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해서 우리 선진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특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단산하여 도저히 예를 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가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믿음을 가짐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소망을 놓지 말자. 그게 지금 오늘 이 에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삼으셨어요. 자,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보응하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얽매기 쉬운 죄와 잘라버리기 이런 것들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세 번째로 거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심판받아 마땅하고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지만은 우리의 회복하시는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가 뭐예요? 믿음을 갖고 정말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정말 살아가자. 이게 예레미야의 이런 어떻게 보면 탄식 기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자, 이렇게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저는 샀지만 이건 곧 멸망해 버릴 것인데, 더구나 예레미야는 7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살아있지도 않잖아요. 그잖아요. 살아있지도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세요? 이거 이럴 수 있는 얼마지 저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의심하며 슬프도소이다 하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응답하세요. 참 감사해요. 왜요? 이런 예레미야에서 그냥 묵살하시면 될 텐데 또 자상하게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뭐예요? 우리는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고 오늘도 우리가 또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6절 32장 26절 이하에 지금 의심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고서 오늘 이 밤에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놓지 말자. 우리 한번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26절 2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너 나한테 좀 전에 기도했지?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랬지? 맞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 속에 뭐예요? 다 나 뜻이 있다 이 말이죠. 네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나 뜻이 있어서 하는 얘기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딨냐 이게. 근데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26절에 그때라는 단어예요. 네? 한참 있다가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슬프도소이다라고 기도하는 그때 참 감사해요. 그죠? 여러 가지 정말 어떻게 믿음의 모습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겠냐. 네 말대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25절부터 35절까지 네가 지금 하나님 언약 백성 배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는데 맞다. 바로 이 백성이 죄 때문이야. 근데 1, 2년 안에 안 된다. 너희 믿음의 너희 과거의 조상이 광야에서 40년 돌아야 그 죄를 씻듯이 이 백성도 70년은 돌아야 되겠다. 지금 그런 거거든요. 너는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안에 끝난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재앙이. 거짓 선지자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빌론에까지 편지까지 보내잖아요. 70년이니까 어서 시집가고 장가가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과 달리 짧게 모든 아픔을 끝내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죄성이거든요. 다 인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말한 것처럼 이들이 다 뭐예요? 죄야. 죄 때문에 이런 일이 걸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부터 29절 상반절에 뭐냐면 나는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넘겨줄 것이고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불지르게 만들 것이다 이게요. 그러면서 원인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부터 3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해대고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지붕에서까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이 부정한 이곳을 내가 어찌 불로 태워버리지 않을 수 있겠냐 이게요. 정화시키지 않을 수 있겠냐 이게 더러워진 거를. 그예요. 우상 숭배 죄를 딱 처음에 지적을 해요. 그리고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뭐냐면은 이 백성들이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다 우상 숭배하고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쩜 이렇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차들이 다 이렇게 우상 숭배한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누가 나오냐면은 거기 그 내 노여움이 하면서 32절 중간에 나오죠.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다 그랬다. 심지어는 34절 35절에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우상 숭배에게 드린다고 불러 태워 죽일 수 있냐 이게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근데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뭐야?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회개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어쨌든 이런 모습의 이 죄를 갖다 내가 어찌 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냐. 죄의 능력을 끊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바벨론에 정말 침략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의 능력이 어떠한지 한번 여러분 강의안을 보시면서 한번 답해 보세요. 자, 죄의 능력 첫 번째 29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저희 강의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를 하게 한다. 자, 두 번째 30절. 예로부터 지금까지의 말처럼 죄는 범죄한 자들을 종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악 영향을 끼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1절 32절.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분노를 일으킨다. 33절.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고 얼굴을 돌리게 하고 말씀을 거부하게 만든다. 34절 35절. 성전도 더럽히고 자원함으로 가증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의 종이 되어 있는데 그 흉한 결박을 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멸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도 나는 내 백성을 정말 구원할 수 있고 올바로 서게 할 수 있는 길이라면은 내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 나 뭐예요? 감내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은 사단의 종이 되는 거죠. 사단이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세상 영광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세상 어른들 뭐예요? 마귀의 종이 되면 다 끝이죠. 오늘날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영광 보여주면서 내 말대로 하면은 너 이거 다 가질 수 있어. 근데 그것을 붙잡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지금 뭐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28절에서 35절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절들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조금이라도 죄의 능력이 살아남지 않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면 할수록 죄의 능력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하여튼 빨리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그 똥파리가 정말 이렇게 하면은 그 닦아도 어떻게 돼요? 와서 휘웅 앉잖아요. 냄새가 있으니까 앉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깨끗하면 파리가 안 앉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똥파리 마귀가 앉지 못하도록 계속 닦아야 되는 거거든요. 보혈로 계속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36절 40절에 소망을 줘요. 그러나 내가 이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내 약속을 반드시 지키리라. 그게 이제 36절 44절에 할렐루야죠. 한번 볼게요. 36절 37절에 지금은 내가 너희를 쫓아냈지만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그래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죠? 내가 쫓아냈던 그곳으로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37절 너무 할렐루야죠. 네. 그래서 회개하면은 잃어버린 우리들의 세월을 다 갚아주세요. 잃어버렸던 우리 눈물의 그런 아픔들을 다 기억나지 않도록 갚아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나 언약의 하나님이야. 그게 3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말씀 읽는 거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는 거죠. 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언약의 축복을 39절부터 41절에 44절에 주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나오는 축복이 3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할렐루야죠. 여기 한 마음은 뭐냐면 한결같은 마음. 그래서 우리 한결이 우리 있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에 저는 걔를 볼 때마다 다시 한번 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 그리고 한 길을, 이 말은 뭐냐면 생활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딴 길이 아니라 갓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 길. 그래서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요 얘기가 에스겔 36장에는 또 한 장으로 또 이렇게 쫙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순종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에스겔 주시거든요. 그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네. 감사함으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수요일 날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이런 경외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40절 두 번째 축복이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을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겠대요. 영원한 언약은 뭐예요? 다시는 이제 파괴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는 세월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마지막 사랑인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네. 마지막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우리 맺었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 내칠 수도 없어요. 네. 내쳐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우리 주님이 모든 저주와 모든 걸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겠다. 예배가 뭐예요? 내가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이 41절 읽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정말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라도 그들에게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 땅에 내가 내 백성을 반드시 심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걸 기뻐하세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반드시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예, 이 땅에서 굳게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해주겠대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해주겠대요. 골로새 2장 6절 7절 그거 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성취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축복 4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내가 이렇게 재앙만 내리는 사람이 아니야. 재앙만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이와 같이 너희에게도 언약의 축복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화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염라대왕으로 공의 하나님으로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공의의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크면 안 돼요. 화만 하는 그런 하나님 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화만 생각하기에 두려움을 많이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돼요?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뭘 얘기하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뭘 하든 부정적으로 돼.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요, 무슨 안 좋은 일 있나? 이것부터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 우리들이 그래요. 이 두려움과 이런 것들, 불안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요. 그래서 남들에게 얘기할 때는요, 먼저 얘기할 때 두 가지식으로 얘기해야 돼요.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먼저 그렇게 얘기부터 해야 돼요. 이건 심각해. 시간 있으세요? 그러면서 헉 해가지고, 야, 무슨 안 좋은 일 있나? 그래서 기껏 시간 내는데, 제가 요번에요 너무 이렇게 잘 됐어요. 기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면 이게 반감이 되잖아요. 불안해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말 바꾸셔야 돼요. 특히 저랑 얘기할 때는요, 뜸들이지 마세요. 먼저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이렇게부터 얘기부터 해야지. 시간 있으세요? 그럼 무슨 불안한 일 있나? 무슨 기도 제목 있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한 저를 위해서라도요, 항상 먼저 목적부터 얘기하세요. 아시겠어요? 목사님, 나쁜 소식이 있어요. 그래요? 무슨 나쁜 소식이에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좋은 소식 얘기하면서 뜸들이면서 시간 언제 있으세요? 제가 언제 올까요? 그러면 그때까지 전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겠어요? 그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할 때는, 목사님, 저 두 가지 있어요. 좋은 소식 있고 나쁜 소식인데요, 뭐부터 얘기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얘기하죠. 뭐 얘기하세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는, 허락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반에서 나오잖아요. 예수 안에서 받는 복 100가지 이상. 여러분 그거 알아야 누리죠, 우리가. 근데 그걸 누리게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이 43절 44절에 있어요. 뭐냐? 이 땅에 다시 돌아와 땅을 사고 팔게 되리라. 에레미야에게 했던 그 약속을 다시금 회복해서 여기서 살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 우리가 본다면 이 다섯 가지 언약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뭐냐? 하나님은 회복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복의 복을 베푸실 하나님이란 사실을 오늘 이 32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소망 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앞에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바벨론 왕보다도 능히 크신 하나님이에요. 심지어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책략이, 계획이 있으신, 다 뭐예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와 맺었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고 번영과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언약 백성을 삼았다고 한다면, 현재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뭐부터 하자고요? 빨리 회개할 게 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뭔지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죠. 더구나 신약은 뭐예요? 보혈의 피로 영원한 언약을 맺었고 성령의 인침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복을 누리는 자가 합법적으로 됐잖아요. 그 합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린 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함으로 이 32장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